우리 실물교원 379페이지를 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람의 운명과 구원의 결정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은 율법사의 핑계와 변명처럼 우리 모두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인가? 라는 질문 속에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는 아침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79페이지를 보시면 급한 쭉 가던 강도 만난 행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피하여 지나갔더라. 379페이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는 문단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피하여 지나가더라. 레인이 지나갑니다. 호기심에 발을 멈추고 자세히 보았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았지만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이곳에 오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후회하면서 그 일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로 자유하면서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 다음 문단은 그들이 개와 돼지로 취급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길을 가다가 정중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반부 가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둘 다 깊은 신앙을 가졌다고 자처했으나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행실로 나타내 보였다. 정신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었음을 증거해 주었다. 그래서 이 안에 생략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시면서 381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38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좀 찾으십시오. 383페이지 마지막 문단쯤 보시면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가마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하늘처럼 높다 해도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공언하는 바가 하늘처럼 높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동포들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올바른 모본이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세상에 끼칠 것이다.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 고백에 불과한 경건의 껍데기만 가져 있는 고난한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의 주의가 어떠하든 그의 평판이 어떠하든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처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율법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본성으로 기록된 법에 따라 살았던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예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을 좀 펴겠습니다. 3절과 6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만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찾지 않겠습니다. 빌립보 1장 21절. 그리스도인이란 단 몇 마디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리스도인이 뭔가? 빌립보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성경 구절은 몇 마디로 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시 말 그리스도인은 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맞죠? 요한일서 2장 6절 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2장 끝절은 의를 나타내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우리가 아느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신학에 정통한 교수여 목사였지만 껍데기에 불과하였죠. 원수 취급받았던 개 돼지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경건의 비밀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관한 늦은 비의 기별에 관한 말씀 잘 들어보셨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곳은 죄는 무효화되어지고 폐기 처분된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 그 안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지금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 불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 안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평강만 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지만 우리 평화를 못 깨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참 거룩하고 오묘한 말씀이죠. 맞아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58장처럼 마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금식하죠. 입에 흩말 없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죠. 철저하게 두 끼 먹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가짜죠. 범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께서 없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6절을 좀 펴십시다. 시험 중에서 지키시는 능력.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끝난 것이 뭐로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너희가 이렇게 거듭났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이 소망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침내 우리 구주께서 오실 터인데, 바울의 생애를 보시면 바울이 얼싸안고 그분을 포옹하고 싶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날, 바울이 부활하여서 얼싸안고 그분을 좀 포옹하고 싶다. 그분이 오시는 제렘의 그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을 볼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늘 진리의 순복함으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늘 맡긴다, 그런 뜻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그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손에, 성령의 칼의 도구에 늘 맡겨서 날마다 우리를 정련하시고 연마하시고 다듬으시는 그분의 손길에 내어 맡기면서 일이 완성되어지면 그분을 만날 소망을 형성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구절을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영혼의 한 점이라도 죄의 오점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아니다.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인가? 늘 의의 표준, 거룩한 율법을 쳐다보는 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깨끗게 한다 뜻이다. 율법의 빛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구나, 조금 이게 다른 말씀을 연결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정도가 아니죠. 깨닫고 가서 씻어야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병만 진단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는 영혼 안에 살아있는 원칙을 지니고 있다. 원칙을 지니고 있죠. 그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기는 자마다 생명과, 이기는 자마다 만나, 이기는 자마다 하늘 체계, 이기는 자마다 철장으로 진흙을 깨뜨리는 능력을 받겠고, 이기는 자만 하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 있는 원칙이 그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그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렇게 음쟁반에 있는 금사과처럼 하늘의 사랑에 젖은 은혜가 흘러나왔을까요? 그 안에 예수가 계셨다. 이 원칙이 그들을 뭐했다? 시험에 이기게 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을 것인데, 영생은 선물입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기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속에 있는 원칙이 그를 시험에 이기게 하는 것이다.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이제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유혹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아멘 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제? 이제 이해되어지죠? 왜요? 주님의 중보의 능력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게 넘어진다 말이 오면은 그분의 중보를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이죠.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놓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경건의 모양을 공언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 제사장이다. 3대째 모태신앙 집안이다. 3대째 목사가 되은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박사가 몇 개인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되어집니까? 고전 2장 16절. 그것이 뭐죠? 신물교원 312페이지. 칭의다. 속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게 칭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인간의 말로 호리지 마시고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뭡니까? 칭의다, 칭의다.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다. 그 안에 교만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자만이 있습니까? 건방짐이 있습니까? 없죠.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이웃도 구원할 수가 없다. 없다. 그래서 인이란 그리스도가 내재하는 삶을 가리킨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무용이요 무용. 우리 신앙 전부 헛거요. 예? 자급자족 한들, 예? 화폐 앞으로 없어지고 전자화폐가 와서 그래도 뭐 자급자족한다. 그것이 우리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예?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되지 아니하면 스스로 깨끗게 해보려는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율법사가 그랬죠. 부족을 알았지만 예수께서 이제 부족을 보여주니까 핑계 변명하죠.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예, 소가 멍에가 없이 밭을 갈면 코가 찢어져요. 불가능해요. 큰 황소라도 코에다가 끈을 끼워서 묶어서 쟁기에 매보세요. 절대로 한두 발도 못 가요. 인간 스스로 법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영생의 조건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멍에를 매셔야 돼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성령이죠.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내재하면, 제가 소를 딱 한번 몰아봤습니다, 쟁기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 품을 품고 쓰러질 것 같은데 끝까지 소는요, 밭을 다 갈고 쉬어요. 끝까지 갈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예수를 뭐로 표현합니까? 소로 표현하시죠. 치료봉사 1페이지를 딱 펴시면 저번이 무엇입니까? 지칠 줄 모르는 종, 예수 그리스도. 지칠 줄 모르는 종.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지치지 마라. 하나님 계속 했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네요. 그래도 선만 행하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죠. 인간의 본성은 서운하고 느껴버리고요. 괜히 사랑이 식어지고요. 자기중심적이죠. 불평불만은 자아중심의 열매입니다. 자아중심의 열매예요. 그죠? 맞아, 읽어보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전부 뭐다? 우리의 신앙은 회칠한 무덤이다. 전부 회칠한 무덤이다. 참 경건하네. 어떻게 기껏 저렇게 살지? 속을 파보면 다 곰팡이 있고요. 암균이 있고요. 이기적이고요. 그렇죠?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바리새인. 예니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을 뭐로 표현합니까?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 사람의 뼈가 가득한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다. 그 영혼이 모든 허물을 어렵게 판단하시는 그분께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냄새를 지겹게 맡았겠습니까? 그래서 역겨워서 토해내칠 만큼 냄새가 고약한데 아직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은혜 시간을 소중하게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실무기 1장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요. 2장은요. 씨 뿌린 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밭을 개간할 겁니다. 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예. 씨를 뿌리려면 개간을 해야 돼요. 가시던 불을 다 파여 없애야 돼요.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 오타리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 바보가 아니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씨를 뿌리러 오셨죠. 씨 뿌리기 전에 먼저 쟁기를 보내셨죠.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의 쟁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를 영접할 준비가 사람들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울며 씨를 뿌리셨죠. 왜 울며 뿌렸습니까? 자꾸 잡아 죽이려니까요. 누가요?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이요. 예수가 고용한 직원들이요. 앞장서서 그분을 죽이려고 그러죠. 또 한 뿌리서 싹이 날라 그러면 지딕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럼 예수님 뭐합니까? 피로 걸음을 주셨다. 참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생애를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럼 아침 말씀 본 거 아무 도루묵이요, 도루묵. 말짱 허사.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진리를 지키어 빼앗기지 않는 것이 좋은 밭인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려면 온 마음으로 진리에 헌신하셔야 돼요. 일을 할지라도 자꾸 진리가 맴돌고 무언 입으로 흘러나오고 삶의 지배에서 양보 사랑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그게 진리 헌응이죠. 잔을 깨끗게 한다고 해서 결코 속을 정결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밖에 반짝반짝 닦아본들 아무리 밖을 깨끗하고 한다 해도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크게 살아보았지만 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거든요. 명목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범위 내에서 좋은 점이 있다. 예, 술도 끊고 담배도 끊죠. 고기도 끊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능력에 있는 소양도 만들어주지만, 예. 그 다음 들으십시오. 진리가 이것보다 깊이 영혼에 파고들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마음은 모든 도덕적 정결함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범죄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죠. 행실로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기도처럼 성령의 손길에 복종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판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망과 음부의 땅에서 사막의 한복판에 떨기나무처럼 소망이 없고 아무리 인간이 도움이 없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사막뿐인 그 떨기나무같이 탕자처럼 우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윤택한 포도원으로 옮겨 심어 놓으시고 모태신앙으로 40년, 30년, 20년, 10년 포도원 지기가 공을 들여서 물을 주고 전정을 하고 그늘을 들여온 걸 제거하고 온갖 일을 다 하시는 농부가 계셨지만 오늘 우리가 인만보성한 나무처럼 자신도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한 채 그늘을 들여온 채 이웃도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름은 제사장 레위인이었습니다. 시골 생활 건강개혁 타의 추정을 불하는 지혜를 가졌다고 자처합니다. 하나 우리 행실이 어떻습니까, 주님? 아무리 끝이 깨끗해 보여도 회처럼 묻음일까 염려되어지고 두렵습니다. 오늘 아버지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내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곳에 주님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는 토에 내쳐지고 고백되어지고 깨끗해져야 성질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생각하고 지키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마음을 헌신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동하시는 그 복음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떠날 주의 종들 기억하셔서 이 요란한 땅,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의무의 땅에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걷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간합하시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